우리 오늘은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한 두세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비춰주십시오. 그 다음 거요. 네, 이거 동그라미까지 제가 사놨습니다. 다른 거요? 네.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 예? UFO. 아유, 어떻게 아세요? UFO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게 뭐 접시인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딱 UFO라고 말씀을 하시죠? UFO니까. 예. 전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UFO가 있는 걸 믿으세요? UFO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타고 온 뭐 비행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 날아다니는 물체를 UFO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UFO를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UFO를 믿습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저를 어떻게 그런 걸 믿나 싶은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UFO를 믿지만, UFO가 있다는 걸 믿지만, 그 UFO가 저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UFO가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되지 않은 어떤 날아다니는 물체를 제가 봤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그냥 있겠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띄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이 지금 저 사진은 뭐 조작한 사진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로 이렇게 찍힌 사진도 있고 그래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찍힌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제가 UFO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UFO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밤에 나가서 뭐 밤하늘을 매 하늘을 쳐다보면서 UFO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UFO 연구하기 위해서 막 인터넷을 뒤진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다든가 거기에 막 어떤 힘을 또 시간을 쏟거나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니다가 이렇게 UFO가 나온 기사를, 잡지 기사나 뭐 신문 기사가 나와도 저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단지 UFO가 있다고 믿는 것은 그 UFO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있으니까 사진에 찍혔을 거고 누군가가 그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겠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객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냥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사계절이 돌아가고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그냥 되는 것 같진 않고, 누군가가 저걸 만든 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객관적으로 그분한테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물 앞에서 뭐 물 떠놓고 섬기던 그 우물신, 아니면 나무신이나 바위신이나 뭐 심지어는 산신령, 뭐 이런 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누군가가 이 자연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의 이치가 어그러지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지 않겠나. 단순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런 분이 계실 거야. 그렇게 그냥 인정하는 것. 그냥 막연한 생각에 동의하는 거죠.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니까, 뭔가 있으니까 사진이 찍힌 게 아니겠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있으니까, 뭔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있지 않겠나라고 동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것,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결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 그냥 동의하는 것을
혹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게 믿음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어떤 신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동의했는데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20년, 30년 더 길게 오랫동안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 집사님 고백하셨지만은 삶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직 혹시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죽었죠. 그죠?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죽었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주의 것.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족, 특히 내 자녀, 내 건강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일 아침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갈 것이라는 거죠.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없나요, 뒤에?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시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 대목,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힐 것이다도 아니고 박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말씀은 이렇게 암송하고 우리가 잘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건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뭘 바라봅니까? 자꾸 나의 옛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꾸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은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다는 거죠. 아, 내가 변했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잘 하는 건가? 아,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떤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 5장 17절.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더 이상 내 모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분이 하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믿지를 못하고 자꾸 옛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잖아 아직도. 자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혔다는 거죠.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 모습, 여러분들 과거의 옛 모습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믿습니다. 자꾸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뭡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에게 뭐예요?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 자꾸 나를 보니까 아직도 옛 모습이 나오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자꾸 쫓아가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죽었는지 내가 정말 죽었나?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나 죽었어 이렇게 안심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게 확실하다면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말씀에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수시로 속는 거죠. 자꾸 옛 모습이 나오니까. 자꾸 옛날 모습이 나오니까. 아, 나 지금 겪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꾹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속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왜 넘어집니까?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나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변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열심히 노력하다가 돌아보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수시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나는 느끼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정말 변했나? 자꾸 옛 모습이 나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아,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제는 착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지. 되던가요? 얼마간은 되겠죠. 꾹꾹 누르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스프링을 꽉꽉 누르면 탁 놓으면 누른 만큼 더 심하게 위로 토올리는 거 아십니까?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꾹꾹 눌러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툭 터지니까 팍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 나는 별 수 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아니죠.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다가 결국엔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초점이 나에게 가 있는 거죠.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은 여전히 똑같은데 주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든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의 옛사람은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안 변하고 나는 아직도 이게 있고 나는 아직도 이게 있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데 이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이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죄에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나가도 문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와이프와 얼굴을 맞이하는 순간 벌써 이게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이들 오늘은 참 아이들을 나이스하게 깨워야지 문을 딱 여는데 몇 번 깨워도 안 일어나면 쫙 올라오잖아요. 나 변화됐는데 왜 이러지? 왜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은 이렇게 꾸정물이 올라오지? 그러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변한 모습, 여전히 내가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에게 기대를 걸고 그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납니까? 말씀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진 그럼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자유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전혀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싫어졌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이 여전히 재밌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꾸정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주셨고 나는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닌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죠. 이건 도대체 뭐야? 어제는 이랬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내가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도대체? 내가 변한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갈등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에. 냉장고에 마늘을 까서 마늘통에다 넣어놓고 여러분들 그냥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통 그 냉장고 안에 마늘 냄새가 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매님들이 마늘통을 따로 정해놓고 거기다가 마늘을 넣어놓고 깐 마늘을 넣어놓고 드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씩 빼먹다 보니까 마늘이 다 떨어져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늘통을 이렇게 놨다가 빈 통을 놨다가 며칠 후에 마늘통을 딱 열어보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마늘 냄새가 나요. 여전히 지독한 마늘 냄새가 통에서 난다고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씻어도. 마늘이 없어졌는데 왜 마늘 냄새가 납니까? 마늘을 담았던 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마늘 냄새가 꾸역꾸역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늘이 있구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늘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그 마늘 냄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에 더러운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더러운 습관이 아직도 마늘 냄새처럼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삶에서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올라올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이라는 게 우리 육체의 옛 습성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뭐 다 그 일들이 여기 다 기록돼 온갖 죄악된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온갖 이런 더러운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드렸나요? 로마서 7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7장 20절, 23절. 로마서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죠.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 옛 모습이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 옛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그 악이 나와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돌아보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은 거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걸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전히 죄의 모습, 꾸역꾸역 올라오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옛 모습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원래 그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눈에 보이더라도, 내 눈에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쳐버리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부터 시작이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죄에 질질질 끌려가는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삶에 나타나는 내 삶의 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금방 내 믿음이 흔들리고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네.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 기도했던 건 뭐야?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믿음은 뭐야?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건 뭐야? 그냥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뭘 보니까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절대로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 내가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쫓아가 살면 살고 우리 육신의 모습을 쫓아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라라는 얘기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행위를 쫓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뜻을 쫓아 살면. 또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아.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습성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결국엔 어디까지 갑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삶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 내 물질 내 거, 내 자식 내 거, 내 건강 내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신 것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그것들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라는 겁니까?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분 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삶과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나?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누굴 위해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분이 살아나셨냐 이거죠. 분명히 오늘 얘기한 것 같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위해 살도록, 그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야.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정확한 거고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산자와 죽은 자의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아멘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캐시로 돈 10,000불만 가지고 다녀도 자꾸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캐시 돈 10,000불까지 필요 없죠. 돈 5,000불, 캐시 100불짜리로 50장만 갖고 다녀도 자꾸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누가 옆에 얼쩡얼쩡 그러면 자꾸 이렇게 손이 가서 이러고 주머니에 손 넣게 되고 하물며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신경이 안 쓰인다. 안 계신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